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자기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편 후보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이끌기에 가장 준비된 자다,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잘 준비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에 한마음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셨는데 잘 준비된 분을 뽑으셨죠? 분위기가 이게 이제 3주 후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마음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는데 잘 준비된 분을 뽑으셨죠? 네, 잘 준비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준비돼서 쓰임받는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께 잘 준비되어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함들이 누구나 다 가졌을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잘 준비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11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원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용사. 예. 기도원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양털 시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변덕쟁이죠. 저도 예전에는 사사기 6장 7장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다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도 기드온처럼 정말 멋진 용사가 되어서 일당백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자. 맨날 큐티하고 나서 그렇게 다짐하고 주먹질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6장 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용사인가?
우리가 용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드온이 용사일까? 계속해서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용감하지도 않았고 진정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커다란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 왜 그 믿음이 필요한지 기드온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에게 죽도록 핍박을 당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라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평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평화, peace, quietness. 평화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평화는 언제든지 깨지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중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디안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에 고통을 당하고 왜 이스라엘 7년 동안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평화를 깼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바보 같아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보 같아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살고 싶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실패할 것 같아서,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하던 사람들인,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처음에 가축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가 되었죠. 노가다 뛰었습니다. 몇백 년의 노가다를 뛰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맨날 걷고 쉬고 양떼들 이끌고 하는 그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내리던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지어요.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땅 사람들이 살펴본 거죠. 이 땅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의 농사의 대가예요. 우리가 읽어본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멋진 땅입니다. 그리고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들고 메온 포도송이들.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아주 실한 과실들이 맺혀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년의 신인 바알, 다산의 신인 아세라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과실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켜봤죠. 씨 뿌리고 제사 드리고, 추수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농사를 잘 짓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화나게 하면 우린 죽는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열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모든 비와 모든 것들을, 날씨와 이 모든 것들을 안 주면 우리는 죽는구나. 그 삶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지 않아서, 성공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 힘없는 노인분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뒷방 늙은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가족의 핵심이었고 중심이었고 모든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뒷방에 들어가서 거추장스럽고 없어졌으면 하는,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가 뒷방 늙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최고의 신이었죠. 나가서 싸우라 하면은 모든 것들을 물리쳐줬던 전쟁의 신, 최고의 신.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다릅니다. 이 두 신은 소위 전문가 신입니다. 농사에 관한 한, 아들, 딸 낳게 하는 한 최고의 전문가 신입니다. 이 두 신에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렸던 그 평화를 깨뜨리시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겨서,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이토록 큰 고통에 처해있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우상을 섬겼는데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러한 절박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좋지. 그런데 그건 이상이야.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 현실의 삶은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하나님만 믿는다고 살 수 없어. 하나님만 믿는다고 성공할 수 없어. 어쩌면 실패할 거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만 가지면 살 수 있어?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 말씀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뒷방 늙은이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는 것, 그것으로 안 될까요? 아닙니다.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순진한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셀 아이가 그러는데 우리 셀의 한 청년이 그러는데 목사님은 참 순진하시대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목사님처럼 살면 실패할 거래요. 20살 청년이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말만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창조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말이야, 그게 통했는데 세대가 달라. 요새 사람들 아주 달라.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달라. 다른 뭔가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뒤처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그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될까? 하나님 말씀 믿는 것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정말 우리가 죽지 않을까?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미디안과 기드온의 싸움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미디안과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을 뽑으시고 300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배짱도 없고 담대한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야 빨리 모여, 우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이렇게 선동하던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잘못 고른 거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치러온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최소한 몇만 명의 군대는 있어야죠. 군사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싸워보겠다고 모인 3만 2천 명의 그 사람들, 그 군사들 중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순간 실수하셨습니까? 아, 이게 아닌데. 몇 명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신 때리고 2만 2천 명이 가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결국 3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최소한 비기거나 이기려면 한 사람이 450명하고 싸워서 쫓아내거나 죽여야 됩니다. 제가 칼 들고 여러분하고 싸운다면 전 죽을 겁니다. 바로 450명이야. 용사들,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450명은 최소한 죽여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전쟁이 아니죠. 이길 확률이 0입니다. 0. 하나님이 300명한테 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 가서 싸워! 그럼 너희 이길 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확 죽어버려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못 싸워요. 13만 5천 명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싸운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처음에 그렇게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 탁월한 사람, 우리 수준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그래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 기드온의 다른 이름 여룻바알. 6장 3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열받았어요. 기드온 나와! 죽여버리겠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해버려? 죽여버리겠어. 그때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버지가 말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간신히 살아나요. 그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다. 너는 여룻바알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알이 너하고 쟁론할 것이다. 바알이 지금 열받았어. 네가 내 신을, 내 이거를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 바알이 지금 열받았다는 겁니다. 열받아서 자기 명예를 걸고 신의 명예를 걸고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거는 바알과 아세라가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 자기들의 농사를 생존의 그 모든 근원을 망가뜨리는 것. 그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을 바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벌할 것이다. 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 여룻바알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300명이 전쟁에 이골이 난 13만 5천 명의 군사들하고 전쟁을 치른답니다. 바알이 이기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죠. 이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이 이기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역시 바알이야. 역시 바알이야. 바알을 섬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겨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기도원 잘난 척 하더니 그거 봐. 안 돼. 하나님만 믿는다고?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기도원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기도원이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보실까요? 6장 14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도원이 이에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원에게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7장 9절에 내가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도 기도원이 못 나가요. 그 말씀을 못 믿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보고 다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두렵냐? 그러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이쯤 되면 용사면 괜찮아요. 나가 싸울게요. 이렇게 했는데 내려갑니다. 미디안 진영 내려가요. 두 사람의 미디안 군사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언덕에서 보리떡이 막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어. 그 옆에 그거 듣고 있던 병사가 맞아. 그건 말이야.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다는 말이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하러 온 미디안 군사가 지들끼리 뭐 꿈꾸고 해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까? 의심하던 그 기드온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우리는 300명밖에 없지만 13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느니라. 그 약속 믿고 마지막에 그 약속 믿고 기돈이 나아가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힘과 군사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지막 순간에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싸운 전쟁은 기드온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살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임을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기도원 같은 영웅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불가능한 싸움터에서도,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원처럼 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용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원이 불가능한 싸움터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불가능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나는 낙오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터로 이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거나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죠. 이러다가 혹시가 사실이 되면, 현실이 되면 난 죽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있다간 죽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나가다가는 실패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그 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없어.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좀 없어. 예전에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절벽에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죽을 상황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놔라. 내가 붙잡아 주겠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이 손 놓으라는 것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맨날 얘기하지 말고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확확 들어오는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요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 보러 다니는 사람 많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왜 요즘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뭔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좋으시죠? 뭐가 좋은 건가요?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좋은 건가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아들과 그 딸이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록,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나와야죠.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는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모습은 마지막에 그거는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돈을 버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번 한 번만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시겠습니까? 제 둘째가 5살인데 몇 개월 전에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아빠가 빨리 주유소로 뛰어가서 기름을 사다가 놓지. 그럼 타이어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해? 차 뒤에 있는 예비 타이어로 빨리 갈아야지. 아니, 타이어 4개가 다 터지면 어떻게 해? 셀폰으로 빨리 견인차를 불러야지. 만약에 셀폰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럼 지나가는 차 세워서 잠깐 셀폰 빌려서 전화하면 되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막 같은 데에서 지나간 차도 없으면 어떻게 해? 한참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지나간 차 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근데 그 아이가 저를 한참 동안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게 마지막이야? 왜 그게 제일 마지막 대답이야? 왜 그걸 처음에 하지 않아? 질문이 많은 아이에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해주다가 제대로 한 방 맞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저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사실이 뭐냐면,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할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누군가 도와주면 그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해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혹시 해줄 수 있습니까?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지만 혹시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찾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뒷방에서 모시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되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철옹성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답을 할 차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영 어덜트, 하나님 위해 결단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 이런 결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인생 살다가 여러분은 평생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청년 사역만 했는데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 기도하십시다.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준다. I give you my word.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겨라. 승리를 누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성령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라 그 기드온을 용사처럼 이끄신 하나님이 용사입니다. 기드온을 용사처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우리를 용사로 이끌 것이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잊고 싶은 때가 있죠. 아십니까? 그 시간들 중에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때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영원토록 너를 지키겠다. 너를 버린 적도 없다. 너를 떠난 적도 없다. 너가 나를 버리고 싶어도, 나를 뒷방에 가두고 싶어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